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4절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말해주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내용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에 설명을 하기 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바울이 지금 먼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해가는 것이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신앙의 출발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계시겠지만 복음을 딱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단어로 복음을 요약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복음이란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이렇게. 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혹시 성경책이 앞에 있으신 분은 같이 읽으셔도 좋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이죠? 앞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것은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겠죠. 네. 그게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이며 백성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구원을 받은 그 복음을 물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핵심을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간결하게 요약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없다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내가 어떤 건지는 아는데 정확하게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도 아주 두리뭉실하게 그리고 알긴 아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복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 출발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에게 적어도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또 정리해서 누구에게든지 정확하고 간결하게 복음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을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세 단어로 축약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죽으시고 두 번째 단어죠. 세 번째는 살아나신 것. 이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 그 자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로 복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복음의 이제 결과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복음의 세 단어를 가지고 복음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죽으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고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즉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 구절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순서대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이란 죽으심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부분을 첫 번째로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여기서 성경이란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많은 부분에서 예언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메시지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냥 우발적이거나 우연히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견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 성경에 따라서 그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구원자 임금을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을 부은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 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셨죠.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에게 이 기름 부은 받은 자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든 호칭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다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 뜻이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 성경의 모든 호칭이 그분에게서 완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 제사장, 선지자다. 이제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냐, 이제 죽으심의 이유와 의미를 말해주는데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14장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거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는데 사이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 죽음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죽음이었고 또 그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파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살아나시기 전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은 왜 이 말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복음의 내용에 왜 이 부분이 있을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실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신 것도 아니고 잠깐 죽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사 지냈다라는 말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죽음과 동일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뒤에 나오겠지만 다시 살아나시기 전에 죽은 이후부터 실제로 예수님의 몸은 부패가 진행된 그런 실제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죽지 않았던 사람이 사는 것은 그거는 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무덤 가운데서 죽으셨던 분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셨다라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가 다시 살아나신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리스도,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동일하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도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도 이미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렇고 예언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나오는 구절이 요한복음 2장 22절인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금방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예수님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그냥 우연히 또 우발적으로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예정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예언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번에 더 뒤로 나가면 그때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복음의 핵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세 단어로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살아나심 이렇게 해야 세 단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보십시오. 따라하면 외워지거든요. 자,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네, 그렇게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고요. 살아나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오늘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이렇게 외우시면 복음을 이해하고 말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이니까 이 본문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과 또 복음의 의미를 오늘 잘 구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나깨나 불조심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는 자나깨나 이 복음의 가장 본질인 이 핵심 내용, 이 내용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우리가 한번 복음을 들었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복음을 새롭게 우리가 정리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세 단어로 이젠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 이 세 단어의 구체적인 복음의 의미와 과정을 설명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주님께 들었고 사도들에게 들었고 그것을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서 가르쳤고 또 그 성도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지금까지 교회가 생기고 보존되어 온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첫 출발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정말 이 복음이 나의 가슴에 다가와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은 신뢰가 생기고 또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데 마음 가운데 아무런 기쁨이나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고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움직인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에는 경건한 삶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삶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해서 또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또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이런 삶, 이런 삶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는 것이 참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인생을 여러 번만큼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생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있는 게 인생이 아니라 오늘 들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서 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삶이라는 것을 점점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복음이 주는 소망 가운데 복음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다음에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복음의 은혜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